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거저 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마다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믿어서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이 2장을 읽어서도 똑같은 거죠. 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지금 이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그 물이 부족했던 이 포도주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하는 포도주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그냥 물과 같이 거의 물 수준의 그런 음료수입니다. 비록 술이긴 하지만은 음료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이 음료는 약간 취하게도 하면서 기분도 좋게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음식이면서 음료였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지금 결혼잔치에 떨어져 버렸어요. 다 먹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럼 굉장히 큰 낭패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죠. 손님들은 많이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막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결혼식이나 뭘 하면은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집에 와서 다 먹고 이러는데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떨어져 버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손님으로서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혼인집의 이 사정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고 예수님에게 그걸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면 이 혼인집에서 음식이 떨어져 버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을 여행하는데 어떻게 잠깐 하다 보니까 다 동료들 다 가버리고 자기가 혼자 떨어진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혼자 여러분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지금 두려운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 여러분 만날 수도 있겠고, 자녀가 원인 모르게 그냥 아플 수 있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고
아프기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을 걸렸고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태국의 치앙마이는 북부 쪽인데 이 방콕에서부터 한 8시간 버스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몇 년 전에 가다가 이게 돌아올 때 돼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자 이제 여권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권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권을 잃어버리면 방콕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대사관에 신청을 하고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한 2주 가까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시간상으로도 문제고 돈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치앙마이 공항으로 가는데 여권이 없어요. 분명히 점심 식사할 때까지 식당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차를 이제 승합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점검을 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제가 딱 도달을 했죠. 근데 딱 그냥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평안히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식당에서 제가 화장실 갔는데 그때 이 호주머니가 좀 얕았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근데 그 음식점의 주인이 그 화장실 가서 그걸 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락 와가지고 나중에 바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뒤에 중국인 이렇게 여행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먼저 발견하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되잖아요. 이렇게 팔아먹기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막간에 주인이 거기 가서 이 여권을 주웠고, 그걸 또 선교사님 잘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한 1시간 후에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카드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핸드폰 자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거 어디 있지 막 헤매면서 이렇게 굉장히 염려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있어요. 그러면 좀 지나면 어딘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해주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워줘요? 우리의 모든 필요, 내가 진짜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난감한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뭔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거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분명히 생생히 역사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머리로만 믿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서 그들의 정말 가장 필요한 이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의 진짜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나의 하나님 무슨 뜻이겠어요? 로마서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내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경험했고 나와 친밀히 지내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성경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친밀히 지내는 하나님, 내가 찾을 때마다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많이 가깝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가깝질 않아요. 찾질 않아요. 거의 기도하지 않고 거의 또 찾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실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드러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몰라요.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내 삶에 내 가까이서, 지극히 가까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친밀히 함께 하시면 내가 찾을 때마다 응답해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놀라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게 지금 기도를 한 거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 좀 존경의 말이 함부로 하는 말은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게 그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삶에서부터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있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를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그림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관계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나 이게 막 낮추는 말은 아니고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이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 이 말은요, 내가 아직 구원자로서 나를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낼 때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때가 아닙니다 하고 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게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묻혀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좀 뭔가 말을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언제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요구 한 대로 들어주세요. 잘 보세요. 요구하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요구 한 대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었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네 아들이 나았다 말로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이 신하가 가는 도중에 그 자기 종 하인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나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때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하고 말한 그때 그 시간에 나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았다, 병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실제로 야이로가 요구한 대로 해줘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쁠 때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예수님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요구한 대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한 대로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때가 아니지만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응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거짓말의 본질은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사실과 다르면 다 거짓말인가요? 우리 이제 언어적인 그 단어적인 의미로는 사실과 다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말에는 사실과 다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돌려먹고 속이는 행동이에요.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점령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어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이 여리고성에 왕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 2명 왔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갔다. 나갔으니까 너희가 빨리 쫓아가면 이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숨겨줬어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 그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죠.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라합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탈로 나면 라합이 죽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는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게 예수님, 선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는 그런 사실과 반대를 얘기하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은 거짓이고 어둠이고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단의 편에 서서 말을 다르게 하는 거,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사실과 다른 걸 얘기했어도 주님 편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다윗도 압살롬 피해서 도망쳤죠. 근데 그때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었어요. 그 두 명이 이제 궁에 가면서 이 압살롬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다윗 왕한테 전달해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도망쳤는데 그걸 또 압살롬의 군대가 알았죠. 알아가지고 쫓아갔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우물에다 딱 우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이 복식을 덮어가지고 곡식을 널어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느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게 그 거짓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귀한 행동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인도 마찬가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선 거예요. 지금 사단과 악의 편에 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행한 거, 이게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원래 하려는 계획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뭐 부르짖든가 말든가 나는 내 계획이 있을 뿐이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기준과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물론 그 너머에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소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섬길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변경을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는 쪽으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뭔가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눈물을 아시는, 공감하시는 그런 정말 100%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비고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걸 막 그냥 하나님 기준에서 절대적인 막 법적으로만 따져가지고 뭐 그냥 기준을 따라서 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근본을,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자,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게 사실 이 통입니다. 지금은 1장, 2장, 3장 그리고 절까지 나눠놨죠. 이거 원래 나눠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통이에요. 이게 흐름이다, 흐름.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 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의 변화, 구원의 이 변화죠. 거듭남, 그걸 중생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앞에 이 가나의 포도주,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화학식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면 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 되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주민등록증에 내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난 미국인이 아무리 한국인처럼 생겼어도,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늘의 주민등록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사단에게 속한 자였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속아서 그렇지, 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다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뭐가 변해요. 아,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예수를 믿고 성령님에서 변화되면 그전에는요 절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국이 있다, 영의 세계 전체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 모르죠.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잘 돼야지. 조금 잘 되는 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조금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1시간만 고생하면 내가 너 60, 70년 평생 먹고 살 돈 줄게. 그럼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더라도 하죠. 1시간만 고생하면 되니까. 근데 1시간 고생하기 싫어서 70년 그냥 힘들게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뭐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이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영혼을 준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싶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해서 송구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내가 지금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가치관이 변했고 땅에서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모습은 잘 못 따라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천국에 보물 쌓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요 근본이 변화된 사람 아니면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변화된 다음에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잘 안 따르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따르기도 하고, 성령 인도한지도 사실 또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 변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생각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감동, 감화. 감동, 감화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데도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좋아하는 게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노는 것은 저절로 돼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냥 저절로 돼요.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그런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잖아요.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 내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내가 말씀 잘 열심히 더 읽고, 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근본이 변화된 사람 반드시 그 생각이 있어요.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육신은요,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절대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근본이 변화된 사람, 성령님에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데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근본이 변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지금 근본이 변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근본이 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죠? 성령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가끔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이 누가 주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여러분 안에 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근본적인 변화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근본이 변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땅의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 것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기다 돈 벌고 여기서 성공하는데 인생 여기다 다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 거에 걸질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 땅에서 상급 쌓는 기회이기 때문에 뭔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하늘의 진짜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집 사고 성공,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가치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이렇게 깊이 만나고 나서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한 손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지나면 간부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간부 시험 준비하고 제가 좀
실력이 없어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드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간부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과장인데 과장 되면 끝이냐면 과장 돼서 또 한 10년 지나면 부장 돼야 돼요. 부장 되려면 죽으라고 열심히 애를 쓰더라고. 뭐 그냥 그 와이프들은 또 부장 와이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장 진급하고 부장 진급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뭐 그 당시에는 부소장 된다고 부소장 되기 위해서 막 또 애를 써요. 부소장 되고 나면 또 거기서 끝이에요. 또 소장 되려고 또 애를 써요. 소장 되면 끝 아니에요. 또 본부장 돼야 돼요. 전무돼야 돼요. 전부되면 끝인 줄 아세요? 또 부사장, 사장 돼. 사장은 또 끝인 줄 아세요? 장관자라도 해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인생의 먼 미래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나중에 저 퇴직하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이 사람 평생 진급을 위해서 산 사람.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밖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걸 위해서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원으로 살든 뭐로 살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이, 그래서 초점이, 추구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근본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추구를, 이 땅의 돈,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편리함, 이것에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다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졌어요? 비록 내가 따라가지는 못해도 좀 순종을 잘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못 사는 거하고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건 달라요. 뒤는 변화는 됐는데 순종을 못하는 것이고, 아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본이 바뀌어지고 그 근본에 맞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게 그게 성화예요.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근본이 변화된 그것이 점점점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점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근본적인 변화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2장 9절에 다시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들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그 집에 또 주인도 있겠죠. 또 신랑 신부도 있겠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연회장도 아니에요. 신랑 신부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었어요. 신부람하고 손님들을 시중 들던 하인들이었어요.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이미 믿던 사람들 같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남들은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그 즐기는 사람을 지금 섬겨야 되는 그런 이 하인, 자유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삶이 힘든 자들. 이들은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하인이라는 이 직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이야 모든 게 이제 자유고 평등이고 이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시대는 이 신분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노예라는 이 하인이라는 신분은요, 평생 벗어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너진 심령과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했는데 꼭 이 하인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겠죠. 그냥 포도주를 그냥 바로 부어지게 생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가난한 심령을 지닌 하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던 거죠. 복음서에도 여러분 보면 언제나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열심히 주일 지키고 또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탁탁 드리고 할 거 다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세리는요, 로마 시대 때 세금 걷어다가 자기도 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도 그거 얻어먹고 매국노죠.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어떻게 보면요, 이 매국노고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그런 이 존재죠.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나는 떳떳하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나는 주님 말씀 다 지켰고,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나 저 사람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정말 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자기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우러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리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했던 빌라도, 헤롯 왕도 예수님 직접 대면했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대면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나 빌라도보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가지고 고통 중에 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악하게 살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하소서. 한마디에 그 가난한 심령이 그 언어를 던졌죠.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나는 누군가 구원자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는 그 심령을,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세상 것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줄 존재를 찾는 그런 마음, 그게 가난한 심령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십자가 좌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좌편의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마음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부자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가난한 게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가난한 심령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얻지 못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없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생업이, 좋은 생업이 있으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안 도와줘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이 코로나와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죄인의 소리 너무나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가고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전에는 다 건강할 때는 다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건 사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나는 스스로 지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이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게 교만함이에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찾지 않는 거잖아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가난한 심령을 주시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고 정말 주님을 평생에 찾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그 선교사가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그래가지고 이 시골 지역이라 좀 이 시설이 좋은 그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병원에 가서 24일 만에 깨어났어요. 24일 동안 거의 이렇게 그냥 죽음처럼 기절한 상태로. 그래서 막 이 창자 같은 데서도 막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막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24일 마다 깨어났는데, 그분이 그 24일 동안에 주님을 만났어요. 죽음 앞에서. 근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선교사로서 그동안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한 모든 게 다 주님이 하나도 기억을 안 해주고 상급이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에게 상급이었던 딱 그 순간들만 보여준데 뭐냐면, 이 선교사가 정말 어려워서 눈물로 하나님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순간만 주님이 기억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 필요가 없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만이 상급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은 막 예배자리에 있고 뭐 열심히 해도요, 내가 진짜 주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 겉모습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내가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쫙 그분을 만나고 함께하는 이 순간만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주님과 만나면서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순간순간 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